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죽이는 만남, 살리는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또 우리를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아이를 낳을지 또 아이가 생길지 아닐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운 다음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라. 너랑 똑같은 딸 꼭 낳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자녀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또 사춘기 때 대부분 한 번씩은 이분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친부모님이 아니야. 어딘가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데 친구를 잘 만나면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만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나의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를 알려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다 친구 같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어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 사랑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축복해주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3월 신학기가 되면서 다들 이제 청소년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에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인생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초반에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내가 인생도 잘 모르고 또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결혼을 턱 하고 나서 보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배우자로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상대 마음도 헤아려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워가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고 배워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것은 망했다 그러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당신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게 하면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대답 못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 인생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으로 만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겠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3.1운동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 친구 6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3월 10일 유관순이 다니고 있던 학교 이화학당이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우네 장터에서 3,000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주동자로 잡혀서 3년 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서대문 교도소로 이감도 되었지만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아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 이듬해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16세, 지금 얼마나 아이들 같아요. 지금 유관순 여기 우리 교회 왔으면은 저 위에서 청소년 수련회 참여하고 있을 텐데, 이 나라를 위한 리더로서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유관순 열사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신앙이 있었고요, 민족 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과 민족 정신은 어떻게 갖추게 됐느냐? 그 배경에는 유관순이 만난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관순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유관순의 집안은 3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 당시 보기 드문 신앙의 3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민중계몽에 헌신한 분이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유관순은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화학당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구군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을 키우게 됐는데, 어릴 때 이 지역을 순회하던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선교사님이 1916년에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또 유관순에게 깊은 영향을 준 분은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그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 나가서 유관순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도리를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홀로 깨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던 그런 신앙인이 이 유관순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유관순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으로 더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숙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좀 더 많이 알아간다, 또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진다, 봉사를 좀 더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필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고 봉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인간적인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유대인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참으로 예배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무겁다고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신 분들 꽤 많으신데, 여러분 오실 때 소 데리고 와야 돼요. 양 데리고 와야 돼요. 비둘기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서 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않는다,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어도 예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고 진리를 알고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성경의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령으로 예배드린다, 뭔가 예배는 신령한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멘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런 게 신령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령으로란 말은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고, 진정으로란 말은 진리로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인데 우리 캠페인은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문제 해결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서 반응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소비자로서 예배를,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골라서 먹는 그런 소비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 돼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만나는 이 사건도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다시 주 사역지인 이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혈됐어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할 때 돌아서 갑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볼일 보러 음식 구하러 갔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여성, 사마리아 여인,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보였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가 구원받고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만나는 것을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 문제 가운데 와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얘기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물물에서 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물. 이 물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은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여인의 남자 문제, 관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실제 이 여인을 목마르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남자 관계에 매여 있는 그게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어떤 주제로 나가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한 문제로 나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 근데 더 나가서는 사람들과의 문제들, 이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문제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들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왔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시고 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 것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밝혀주셨어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가장 자격이 있을 것 같은 종교 영역에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진짜 만남이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꾸미는 것, 경건한 척, 문제없는 척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놓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이 여인의 매일 같은 근심거리가 뭡니까?
이 인생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뜨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뒤에다 버려두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거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시오. 그게 관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인생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어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죽이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살리는 사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이는 사람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면 일단 예배가 지루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또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문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정채봉 시인은 5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만남은 이거보다 더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땀을 닦아주는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지 않던 것들을 용기 내서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만남이죠.
예수님의 만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어른이 돼서 중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한참 기도원에 다닐 때 그때는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살리는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죽이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계속해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